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하는 것을 잊고 그냥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추구해 왔을 때에 그런 모습들을 몇 개를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보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요사이 저도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요사이 증거하는 이런 설교 말고 처음에 제가 왔을 때라든지 여러분 기분 좋게 해줬던 설교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라고 하는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떤 설교 예배 생활이 그리고 예물 생활이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는지 저는 이제 두려워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성도들에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고이고 교훈일 테지만 저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구나. 몇 번 저도 인용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말 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하고 그 사람들이 올리는 그들 신에게 아니면 조상들에게 그들의 그 바람, 달에게 해에게 바라는 그 어떤 기도 제목들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하고 다른 게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뭐가 달랐죠? 그 사람들이 바랬던 지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어떤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소원하고 그 바라는 그런 모습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바랬던 기도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하고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고 뭐가 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전에 더 나름대로의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그 종교성에 충성하면 그 나름대로 그러면은 그들의 신이 이렇게 잘 되는 복을 주어서 그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줄 알고 그 열심을 품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그 욕심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가 또 끈질기게 또 기도해서 또 더 많이 기도해서 또 더 많이 바쳐서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하고 우리가 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바쳐야지 하나님께 복 받고 그 사람들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야지 하나님께 복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거짓 종교들은 그래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제가 지난주였나요? 저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제가 이야기를 설교 중에 했으면서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발 한 것 같아가지고 저들은 막 부러지고 막 발 하면서 막 상처 내가면서 들어 주옵소서 발이여 막 피 내면서 막
하루 종일 우리는 뭐 한 몇십 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막 하루 막 12시간씩 막 피 내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들어달라고. 그 뭐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24시간 해야 돼? 기도 시간이 더 많이 채워야 되냐? 그럼 막 더 많은 시간을 해가지고 막 우리도 막 터지라 막 기도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본주의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념이 이 종교를 확 휩쓸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확 휘어잡아 버렸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이걸 생각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말하면 불편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지. 원래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나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 그 설교를 들으면 불편해.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욕심대로 인생을 막 살아가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 좋겠고 안아주면 좋겠고 칭찬해주면 좋겠는 거죠. 그게 그냥 신앙생활인 거지 일주일 동안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막 이리치고 저리치고 아프니까 교회 가면은 막 안아주고 낫게 해주면 좋은 거지. 막 칭찬해주고 품어주고 막 사랑하노라 막 안아주고 막 또 일주일 동안 또 네 맘대로 사세요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소서. 사람이 우선이요. 사람이 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랐어요? 그게 다른 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저의 관점으로 저를 살피면 정확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을 하는 건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이죠. 저를 자신을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어느 때에 신앙을 바로 세우겠어요? 절대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저는 두려움이 들어요. 지금 이때 아니면, 지금 이 위기 때 아니면 신앙 절대 바로 설 수가 없다. 저는 지금 이때 위기 때 아니면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전달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의 신앙도 막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그런 쪽의 모든 종교 생활로 막 흘러왔었을 텐데 근데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니까 그부터 생각을 확 깨게 만들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너희 중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고가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참신이시라서 하나님 앞에 생각조차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의 사고를 내 마음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생각했던 그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도록 이게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이라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방향,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이 기도나 이런 삶의 방향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두 번째 순위가 사람이라면 사람이라고 이제 해야 될 텐데 이
두 번째 순위 2순위라서 세상 사람들이 1순위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번영, 자기의 자녀를 하여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2순위, 저들은 1순위라서 경쟁하면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저들은 1순위고 우리는 2순위인데, 사람의 사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질 것 같아요? 저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2순위가 사람을 위해서 애 쓰는 거니까 저들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순위의 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1순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다면 우리의 2순위는 저들이 생각하는 목숨 걸고 하는 그 1순위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게. 우리의 2순위는 저들이 말하는 2순위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2순위지만 우리는 2순위는 저들보다 훨씬 진실하고 훨씬 사랑이 많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노력보다도 훨씬 끈기가 있고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충성해요. 나라에건 직장에건 삶 가운데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저들은 1순위이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2순위 정도예요. 우리의 1순위는 너무 고귀하죠.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은. 예전에 한때 신앙적으로 너무 신앙이 중요하다 생각한 나머지, 아니면 또 신앙적인 어떤 삶 가운데 심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앙 외에 다른 세상적인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은 좀 터부시, 별거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하나님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걸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또 이 얘기를 다 하겠지만 오늘도 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1순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방금 설교처럼 2순위가 저 사람들의 모든 열정보다 더 높다니까요. 세상에서 혹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기도도,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영역 안에 있어요. 그냥 막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해서 세상에 다 초연해서 아무것도 안 구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너무 신앙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막 처음에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막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세상의 것은 구하지 않아, 이거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댔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구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은 지금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럼 지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교만에 빠져서 대단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왜곡되어 있다, 틀렸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관점,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전혀 왜곡시켜서 알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2순위지만 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1순위의 모든 노력과 열정, 충성, 헌신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깊이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모든 이 장로님께서 쓰셨던 단어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이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가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도 가치 없는 게 있다면 죄, 악, 이게 가치 없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세상 직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어떤 것, 세상의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셋째 기도까지 하나님 중심, 이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게 모든 삶의 모토여야 된다라는 설교를 지금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학자는요, 그 일용 요 용어를 당시에 한 끼 먹을 군인들의 그 식사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거고, 저는 그냥 하루 먹을 양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 그런데 우리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다 쌀도 있고 잡곡도 있고 보리도 있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드릴 용의가 있어요. 진짜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면. 없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도를 지금 하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너무, 예수님의 이 생각이 조금 좁으셨나? 그 당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제 그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도할 이유는 없을 텐데, 이거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이걸 지금 교훈을 주고 있으니,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좀 좁으셨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떤 시대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교훈이 항상 있어 왔고, 그 시대마다 이 교훈은 전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의 그 모든 그 의미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하루 식사를 위해서, 하루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한 거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교만해져서 너무 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신학으로 정립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나 이런 걸로 기도하지는 않아, 뭐 일용할 양식 이거는 내가 뭐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건데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 쪽으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신학을 정립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내가 다 정리해 놓는 거지. 내 스스로가 내가 기도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는 거 할래, 좀 넓은 거, 큰 거 할래, 뭔가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막 좀 기적적으로 이런 거 나는 기도할래. 그 외에는 기도 안 해도 돼. 어차피 내가 다 누리는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의 태도가 틀렸죠. 일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말 그대로 한 끼 먹을 혹은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진짜 생사화복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어떤 사건이 터지고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양식을 기도해야 되나 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작은 것까지도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제일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원래 이 자격이 있는 나에게 존재가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 마땅할 아주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당연하게 하나님께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감히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한테 원래 있었던 존재는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얼마나 감사한가. 겸손히 출발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출발.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하나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악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고개를 들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겸손한 자세, 이 크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얘기에 담겨 있는 것은 시골 생활을 했을 때에 예전에는 그 기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 제가 시골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듯 들리기도 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햇볕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과일이 잘 안 되거든. 참여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새벽에 나와서 그 힘든데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와서 새벽에도 다 예배를 기도하고 간다고. 왜냐하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하러 나온다고. 힘들어도 졸려도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또 일하러 나간다고. 왜냐하면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루에 이 농사,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고 있으니까 나온다고요. 기도한다고. 지금 시대는 산업화돼가지고 전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지 농사 짓는 사람 잘 없어서, 물론 지금 조금씩 돌아간다고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으로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 다 내가 돈이 있어서 차를 사는 것이고, 내가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환경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햇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 이렇게 지금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삶 가운데는 없어요. 문제나 터져야, 큰 일이나 있어야 그냥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어떤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의미는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양식인데 한 끼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른 거는 말할 거 있겠어요? 두말할 거 있겠냐고요. 전적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의지해야 되지. 일용할 양식을, 한 끼 양식을 매번 기도해야 되듯이, 구해야 되듯이 매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이렇게 살아가지는 사람들이 잘 안 하겠지만, 우리도 계속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다, 이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의미는 감사와 만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만족.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 읽어드리는데 막 바로 해석은 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냥 그것만까지만 들으세요. 다른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렸던 내용, 어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부, 가난 이게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지금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고 해피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일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찾지 못하면 어떤 환경이 돼도 감사하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더니 더 벌고 싶어. 더 많이 벌고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 행복이 또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또 행복하네. 차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좋은 차를 사야 돼. 좋은 차를 샀더니 더 크고 좋은 차를 또 사야지 행복해.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지를 않아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만족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하루 한 끼 음식을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고급스럽고 비싼 걸 먹어야 만족해. 그럼 고급스럽고 비싼 걸 먹으면 만족해? 더 풍요롭고 더 다채롭고 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다양한 걸 먹고 싶어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이 자리에서 누리고 싶어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계속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요 정도만 채워지면 만족할 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만족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계속 그 나아졌다라는 그 환경에 또 다른 요구 사항이, 또 다른 불평이 계속 일어나서 영원토록 불만하다가 살다가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족하면, 지금 감사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만족한다는 것이 내일을 꿈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어지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은 성경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부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좋은 건강을 늘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간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든 하지 않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설교도 어떤 내용도 왜곡되이 전달하면 안 되고 왜곡되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소망은, 우리의 어떤 가치는 성경에 둔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코로나 감염이 이 공포가 끝났을 즈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온전하게 온전하다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형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의 공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놓여서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을 하시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간절함으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